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사사기에서 대사사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 두 번째는 에훗, 그리고 오늘 본문인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사기 공식을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대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재범죄라는 6개의 사이클로 사사기가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이제 10개로 나누기도 하고 또 4개로 줄이기도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 한 사건 속에서 이 사이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돌 때마다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 간다고 해서 점점 영적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사사기를 나선형 하강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침체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먼저 잠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 사건 모압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보내주셔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하시고 이후에 8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후에 이제 에훗이 지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게 되시죠.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에훗 때보다도 모압에 의해서 압제받았던 그 시기보다도 이번의 적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적군이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여호수아가 격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은 아니고 하솔 왕의 그 위치, 그 직임이 야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번에는 그 가나안 사람인 그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는데 가나안이라는 대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와 또 번거로움의 이유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자 이제 오히려 그 가나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모압, 이전에 모압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심리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죠. 또 압제입니다. 세 번째 압제 3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빈 왕에게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는데 철병거, 오늘날로 치면 전차겠죠. 탱크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900대나 가지고 있어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렇게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입니다. 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또 우리 사랑의 눈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벌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즉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에 나오죠.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번에는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 전의 사사 제가 아까 짧게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온니엘, 두 번째는 에훗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차남입니다.
당시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장남에 의해서 대가 이어졌고 장남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졌는데, 그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차남이라는 온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고, 그 이후에는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성경 한글 번역에서는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을 직역해 보면 오른손이 묶인 에훗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인 에훗, 그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힘을 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장애가 있는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군사적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쳤던 겁니다. 그렇게 사용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사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여성입니다. 물론 여성이 오늘날에는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만 당시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사적인 위치를 감당해야 하는데 여성이 사사로 세워졌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국가적 위기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보통 사사 역할은 군사적인 장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라고 이제 드보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드보라를 통해서 또 뭔가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전쟁을 일으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이제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바로 바락입니다. 이 바락에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죠. 너는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라. 적군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너는 가라라는 명령을 바락에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때의 바락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인 게 바락의 이름의 의미가 번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번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쟁 도구로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사무엘하, 스가랴 같은 것에서 하나님이 검과 활로서 이렇게 번개를 사용하시는데, 이번에도 전쟁 가운데 그 바락이라는 번개를 사용하고자 하셨지만 이름만 번개인 이 바락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미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드보라에게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동행 요구를 하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흥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네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결국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주도권이 바락에서 드보라로 혹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어떤 여인에게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의 주저함과 불신앙과 또 드보라를 의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그가 누리게 되었던 그 영광을 여인의 손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순종에 주저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은 바락 그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장에서 10절까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제 11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상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데리고 와서 뭔가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장면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상하게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장막 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면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12절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무런 앞과 후에 상관없이 이렇게 뜬금포로 11절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인가 싶은데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기억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이동을 하고요. 그곳에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만 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이스라엘이 전투 준비를 끝냈다는 첩보를 받고 철병거 900대와 온 군대를 기손강에 집결시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철병거가 줄을 맞춰서 전투 대형을 펼치고 있습니다. 병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 2마리도 포함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지금은 말 1마리당 이 병거 하나 생각하면 거의 1000마리에 가까운 말이 부르짖고 말 발굽을 달그닥거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비주얼과 그리고 그 들리는 소리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14절에서 드보라가 외치죠. 일어나라!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인한 철병거 앞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그 근거까지 드보라는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손에 이제 시스라를 붙이셨고 그를 죽이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때문에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 얼마나 뛰어난 지휘관이든 그 병거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기손강은 지금 집결해 있던 그 기손강은요, 평소에 물이 없는 흐르지 않는 계절천이었다가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서 질펀해지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이동성이 좋은 철 병거였지만 진흙탕 앞에서 그 병거는 아주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심지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병거는 도피 수단으로도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15절 마지막에 보면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배경을 몰랐다면 병거를 타고 빨리 도망하는 것이 빨랐을 텐데 지금 병거가 쓸모 없어졌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이번 본문 이 드보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스케일로 묘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이 전쟁 사건이었는데 전쟁 내용은 고작 2절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 그 자체가 이
드보라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도망가는 시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스라의 패잔병들은 본부가 있는 하로셋으로 도망하고 시스라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시스라의 왕이었던 그 왕 야빈과 동맹 관계를 맺었던 헤벨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헤벨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아까 전에 제가 11절 잠깐 주목해서 보자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헤벨이 장막을 쳤다라고 했는데 그 장막 친 곳에 시스라가 도망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성경은 아주 문학적으로 마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잠깐 언급했다가 중요한 핵심 내용 속으로 그것을 싹 이어가는 아주 문학적인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헤벨의 집에 무사히 도달한 시스라는 헤벨은 없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그 시스라를 아주 정중하게 맞이해 줍니다. 야엘이라는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아까 전에 드보라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야엘은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시스라를 맞이하고 쉴 공간을 제공해 주고요. 갈증을 느낀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갈증을 느껴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목을 축일 수 있게 우유를 줍니다. 또 여기서도 잠깐 강조하겠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더니 목을 축일 수 있게 우유를 줍니다. 4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우유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노래로 기록하고 있는 5장에 보시면요, 이것이 엉긴 우유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엉긴 우유는 그 속에는 자모는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따뜻한 우유, 엉긴 우유를 먹고 편안히 쉬기 직전의 상태였죠. 그리고 야엘에게 혹시 여기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없다고 대답해라 이렇게 자신을 숨겨줄 것을 약속받고 그렇게 숙면에 취하게 됩니다.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깊이 잠든 시스라에게 조용히 접근하는 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말뚝과 방망이가 잡혀져 있었죠. 바로 야엘이었습니다. 그 야엘은 잠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다가가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이 관자놀이가 얼만큼 정확하게 박혔는지 시스라를 꿰뚫어서 땅에 박혔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시스라가 완전히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반 유목민 사회에서는 장막을 세우고 걷는 것이 여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엘은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말뚝을 박을 수 있는지 그 말뚝과 방망이의 사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실수 없이 이렇게 시스라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비참하게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락이 추격하여서 헤벨의 집에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야엘이 이제 당신이 찾는 사람 그 시스라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락은 자신이 뭔가 공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했던 것은 이미 죽어 있는 시스라였죠. 드보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넘겨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압박하여서 그렇게 가나안 왕 야빈까지 물리치는 것으로 이 드보라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적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아주 재미있고 문학적인 표현을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나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젖과 꿀이 풍부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통해서 젖과 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볼까요? 드보라가 등장하면서 드보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드보라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성경 맥락상 사실 크게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사들도 특별하게 거주 장소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외모나 성품과 가문을 언급하지 않는데 지금 이상하게 드보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날 말로 TMI라고 해서 Too Much Information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려나무는요, 팔레스타인 7대 산물 중 하나로서 시럽이 나오는 꿀나무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꿀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꿀이라고 하면 당연히 벌이 채집해온 그러한 꽃에서 나온 꿀만을 꿀로 인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꽃이 채집하는 그 꿀과 또 시럽을 꿀로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꿀, 우리가 흔히 아는 벌꿀과 시럽 모두 다 꿀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렇게 꿀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있었는데 드보라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꿀벌입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고 있었다. 그것은 꿀벌이 꿀나무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지금은 정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꿀벌 드보라를 통해서 꿀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꿀을 제공해 줄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이거 너무 큰 비약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야엘의 이름의 의미는 산염소입니다. 우리는 젖이라고 하면 모두 다 소에서 나오는 젖,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 산염소에서 나오는 젖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우유를 공급하는 그 젖을 공급하는 그 공급처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야엘은 적장 시스라에게 그렇게 물을 달라 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꿀벌과 산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을 공급해 주실 것을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워야 하고 또 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은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의 우물쭈물한 그 주저함 때문에 공을 세우지 못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 바락에 비춰서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바락과 달라. 혹시 바락을 쉽게 비난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은 비난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바락은 지금 선지자가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상태고 내가 만약에 그러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당연히 순종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바락과 비교해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락은 그저 드보라의 한마디 예언을 가진 것이 전부였지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전체인 완성된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구약에서 성취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그 내용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못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바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약속을 해주면서 시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실 거야, 이러한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갑자기 파손되고 없어진다면, 혹은 시스라에게 장애가 생겨버렸다면 아마 바락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냅다 싸웠겠죠. 그러나 드보라의 한마디 약속이 끝이었습니다. 야빈과 시스라와 병거 900대는 그대로 있는 상태였죠. 이것을 보면 어떨까요? 무섭죠.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의 인생 다 책임져 줄게. 우리 이러한 약속해 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돈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또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다가는 우리가 우리의 앞가림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곧장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흥정을 하기도 하죠. 바락과 같이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저것 해주시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태도와 별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나를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 그 여인의 손을 통하여 강력한 군대 장관을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는 능력과 조건의 구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하셨던 사사도 차남이었고 왼손잡이였으며 이번에는 심지어 여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완성될 약속 가운데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 기회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4장 가운데 전반적으로 드러나오는 주어가 있는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락에게 명령하시고요,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고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넘겨주시고 15절엔 여호와께서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야엘은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보내주셔서 그 야엘이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죠. 지금 나오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며 하나님이 직접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드보라와 야엘이 이러한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관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주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구 동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